맹순재 권사님의 외손녀들인데 작년 명절 때도 이렇게 특주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더 은혜롭게 은혜, 우리 성가대에 이어서 은혜, 겹치는 곡이어서 사뭇 걱정을 했을 텐데 너무 은혜롭잖아요. 은혜로운 찬양과 은혜로운 특주에 뜨거운 박수로 주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특주에 이어서 솔로를 누가 했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솔로가 마치면 누가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대합창을 주님 앞에 드리면 좋겠구나. 메시지는 한 1분만 하고 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그럴 예배도 좀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동의하시면은 할렐루야. 절기 때 우리가 열린 예배라는 걸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절이나 성탄절 때. 그러나 이렇게 명절 때도 한번 그럴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들이 있습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고, 끝났더니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냈어요. 앞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물론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행군에 함께 할 것이다. 가나안 전투에 내가 도울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딱 몇 킬로를 지나서 가서 보니까 여리고성이 딱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으셨죠? 요단에서 약 한 9km 떨어진 산비탈에 아주 난공불락이 요새입니다. 팔레스타인을 통과해야 되는 중부성이죠. 그리고 사실 팔레스타인에 들어가는 관문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 팔레스타인, 즉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무모스러운 일이에요. 이 땅을 간다는 것이, 즉 이 여리고 전투를 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1절 말씀에 보면은 여리고 문이 굳게 닫혔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굳게 닫혔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사과를 하는 원어인데, 이게 그 표현되어 있죠. 빗장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굳게 닫히는 것은 빗장을 잠그는 건데, 우리로 얘기하면은 전투 명령을 장군이 내린 겁니다. 그 여리고성의 장군이 다 같이 전투 준비에 들어가라. 지금 이스라엘은 전투 준비 안 돼 있어요. 사실 길갈에서 뭘 했어야 돼요? 할례를 행한다든지 유월절을 지킨다든지 기념비를 쌓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땐 왜? 가나안 전투를 앞에 두고 거기서 이제 군사를 조직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군량미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전술을 준비하고 이런 걸 다 짜야 되는데 그거 하나 하지 않고 여리고를 딱 맞이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 강적입니다. 전투 준비를 딱 하는 겁니다.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근 겁니다. 아무도 그 빗장을 열 수가 없어요. 앞으로 전투가 치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사실상 여리고성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그 사람들이 모든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 죽는 길 기다릴 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여리고성 전투 앞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또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모든 전술은 이 사람과 달랐습니다. 이미 그렇게 지금 출발해 왔습니다. 역시 여리고성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3절에 보면은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라는 것이죠. 6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제사장 7을 세워서 이 양각나팔을 붙잡고 돌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계속 7일째까지, 7일 날까지, 그 다음에 7일 날은 7바퀴를 돌라라, 그렇게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너무 이해가 안 되죠.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제사장 양각나팔 7개 들고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온 백성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은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게 이제 전임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 속에는, 이 기상천외한 방법 속에는 그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에는 사람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주목할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교독을 한번 해보실까요?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는 날에는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예.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침묵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이 말씀은 명령권자 하나님 말씀 외에는 듣지 말라는 뜻이지요.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가 많이 있지만 듣지 말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고 나가라. 이런 뜻이에요. 일찍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에 나올 때 홍해를 딱 만났습니다. 꼭 여리고 성과 비슷하죠. 예.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사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았거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내시고 홍해 앞에서 기병대로 죽게 하는구나.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원망하고 불평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 소리에 얼마나 기분이 상하시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네가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시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적인 언어를 다 듣고 계시죠. 우리가 긍정적인 말이든 부정적인 말이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것이죠. 부정적인 말을 하나님이 기분 상해 하십니다. 기왕이면 긍정적인 말을 하시되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침묵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권을 주셨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말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이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침묵할 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침묵해서 나가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이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우산 장사인데 소낙비가 막 오는 날, 저 전철 옆에 그 소낙비 오는 날 이 우산을 팔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서울 갔을 때 경험하신 분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소낙비니까 그 우산을 잘 안 사잖아요. 살까 말까 아이 그냥 맞고 갈까. 집에도 우산 있는데 또 사면 뭐해. 살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들이 꽤 많죠. 이 우산 장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리는 비는 소낙비가 아니랍니다. 내일까지 비가 계속 온답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산 하나씩 사시라는 뜻이죠. 망설이던 사람들이 그래? 그 말을 듣고 우산 하나씩 다 사서 우산 다 팔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해요? 말 조심해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공처가로 유명한 사람이 친구의 이제 방문을 받았어요. 휴일날, 쉬는 날, 그 공처가는 과연 뭐 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그 친구가 그 공처가 친구 집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공처가가 화장실에서 세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성급하게만 말했어요. 아이고 역시 자네 이 휴일날 마누라 앞치마 하나 빨고 있구만. 그랬어요. 그랬더니 공처가 화를 팍 내면서 여보게 말 조심해. 내가 이 사람아 우리 집사람 앞치마 하나 빨 사람인 것 같아? 이건 내 앞치마야 이 사람아. 그랬다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돼요. 예. 우리는 거침없이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환경도 보지 않고 말을 막 내뱉을 때가 있는데 그 말이 상처가 될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예. 침묵이 중요할 때 침묵해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에 가당찮은 말씀을 주님이 주셨어요. 6바퀴를 돌아라. 7일째는 양나팔 7을 세우고 제사장들과 함께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그때서 비로소 큰 소리를 외쳐라.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주님이 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서 침묵하라는 거예요. 함성을 지를 때만 지르고 침묵해라.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원망과 불평 대신에 확신에 찬 말을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드리고, 사람한테는 긍정적인 희망적인 위로의 메시지가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눈여겨볼 주목할 사실은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에 가서 다 한 바퀴 돌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어디까지 다시 돌아오는 겁니까? 길갈 진영까지 오는 거예요. 몇 킬로를 갔다가 몇 킬로를 다시 와서 거기서 자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은 거기서 잤다고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는 룬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밤을 보냈다 그런 뜻이에요. 밤을 보냈다. 이 밤이라는 것이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밤을 보냈다. 밤이 뭐예요? 불안하고 캄캄하고 어둡고 답답한 시간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아유, 우리가 몇 킬로를 가서 돌아? 내일 가서 또 돌아야 돼? 가만있어. 이게 돌다가 우리가 도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권자 하나님. 우리 삶의 목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거야?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정말? 인생이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에 가는 거야? 예,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여리고성에서 한 바퀴 돌고 진영에 들어와 자는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거리와 같은 의심고려 같은 것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믿음이 떨어질 때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길갈 진에서 자기 한 이유가 뭐냐면 진에 돌아와서 자라는 겁니다. 그냥 가까운 곳에 자라는 게 아니에요. 진으로 돌아와라. 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진은 바로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기도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죠. 떨어져 있으면은 버려지는 말라 비틀어진 가지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진에 있어야 돼요. 예배 중심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에 여러분의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잘못된 곳을 향해서 가지 말아야 돼요. 심지어는 크리스천들조차도 어두운 밤이 오면요, 용한 곳이 있다면 가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막 능력을 행하는 무슨 뭐 있다고 하면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이비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답답하고 힘들수록 주님의 전에 더 나와야 됩니다. 예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지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말씀하실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어두운 밤을, 답답한 시간을 기도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아마 돌아와서 진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만 더 바라보고 의지했을 겁니다. 침묵하면서 주님만 더 의지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방법이에요. 세 번째 주목할 것은 13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15절 가서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즉 새벽을 깨웠다는 얘기가 되겠잖아요. 아침 일찍 새벽을 깨웠다. 왜 그랬을까? 그 시간이 바로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이거든요. 시편 46편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꼭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새벽은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여리고 전투에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큰 어려운 문제 앞에 도전해도 늦지 않잖아요. 기도하고 여러분 학교 가도 학생들 늦지 않잖아요. 교회 오기 힘들면 집에서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가 우선하기를 바랍니다. 자, 특별히 7일째는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7바퀴. 여기 보면요 777이 나오는데 7일째 7바퀴 7일째 7일을 돌고 7바퀴 777 성경에 숫자의 의미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숫자 의미가 있어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 데 있습니다. 완전 숫자예요. 한두 번에 주님께서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한 번에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말씀으로도 할 수 있으셔요. 그런데 7일을 그 다음에 7일째 그 다음에 7바퀴 7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한두 번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만은 7일의 의미는 완전함을 의미하는데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한두 번 순종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두 번 순종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꿉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을 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7절 참고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합쳐서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저기 이제 답이 있죠. 결론이 왔어요. 첫 번째 답이 뭡니까? 결국 믿음으로 여리고 성은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개인이나 우리의 일터나 우리 교회나 국가나 온 인류를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에 가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가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일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결과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을 교훈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즉 함락한 이 속의 교훈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랬습니다. 믿음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이기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원래 출발부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환경과 원수 대적 장벽 앞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다가오는 장벽 장애물 앞에 어려운 문제 앞에서 믿음의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리고성이 아닙니다. 대적자가 아니에요. 대적자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더 불릴 듯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원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환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죠. 낙심할 수 있죠. 불평할 수 있죠. 포기할 수 있죠. 그런 환경과 적대자와 난관과 절망이 얼마나 우리를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몸만 조금만 아파도 저도 지금 감기가 꽤 오래 가고 있어요. 이렇게 설교할 때 막 기침이 나오고 찬바람 싹 쐬면 기침이 나오고 활동하면 기침이 나오고 막 이렇게 땀이 많이 나고 힘들고 막 그렇잖아요. 조그만한 이런 일에도 우리는 약해집니다. 몸도 힘든데 뭐 적당히 되는 대로 조금만 그냥 이런 마음이 서슴지 않고 마음을 강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조금 더 큰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뭘 그걸 한다고 그냥 쉬는 게 낫지 앉는 게 낫지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우리 환경 속에서 지혜롭게 모든 걸 대처할 사명이 있어요.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사명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는 대적자와 많은 환경 어려움 가운데도 절대 의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끝나는 순간 말씀까지 총 주제는 전진이에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전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적 있죠. 후퇴도 전진입니다.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전진하기 위해서 2발 후퇴한다고. 후퇴도 전진인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여러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에 후퇴할 수가 있어요. 정체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정체와 침체를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2발, 3발 전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 방법을 오늘 또 이 여리고성 함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에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환경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시고 승리하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하신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영혼이 없는 몸과 같아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몰라요. 어느 집에 앉아 계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중풍병에 걸려있는 한 사람을 내 친구가 데리고 왔잖아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 친구가 중풍병 때문에 고생하고 죽어가는데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기만 하면 나을 거야. 그 믿음 가졌어요. 그 믿음 가지고 이
예? 큰 이제 그 뭡니까 그 침상에 그 친구를 메고 뉘어놓고 네 친구가 양쪽에 들고 있었다고 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잖아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네 친구는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까지 달아내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주목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믿습니다 하고 우리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생각 속에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 믿음으로만 갖는 게 아니라 실천적인 믿음을 갖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은 남한 장군 아닙니까?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를 안수하여 치료할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게하시가 나와서 저 요단강에서 7번 물 담그면은 나을 것이다 하니까 화가 이렇게 나서 가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믿음을 갖고 남한 장군은 여리고에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믿음으로, 완전한 믿음으로 그 몸을 맡겼을 때에 어린아이처럼 완전히 낫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천적인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믿음을 삶 가운데 실천적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도는 겁니다. 도라고 하니까 여리고성에 가서 도는 겁니다. 7바퀴 도라고 하니까 7바퀴 도는 겁니다. 함성을 치려니까 함성을 치는 겁니다. 돈다고 되겠어? 함성 친다고 되겠어? 의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일체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는 여기 제사장과 온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함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하나 되기 원해요. 연합하기 원해요. 화합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더욱더 하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틈을 타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심령부터 분열시키려고 하죠. 우리의 심령 속에 악한 마귀는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의심과 낙심과 절망을 넣어서 불신을 주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탄은 들어와서 교회로 하여금 큰 사명과 비전을 이루지 못하도록, 분열하도록, 분쟁하도록, 불화하도록.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연합하지 못하도록. 연합하면은 여리고성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연합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화합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교회는 연합하는데, 여러분은 연합하는 데에 중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불화가 있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불평이 있는 곳에, 낙심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넣어주고 하나 되는 데 힘쓰는 피스메이커,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이 전투가 여리고 전투입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한 목소리로 여리고성을 향해서 함성을 질렀을 때 성이 무너지더라. 하나님은 하나 된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거잖아요. 장차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끊임없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포 지역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민족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모였을 때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말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고 여러분의 행동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은혜가 넘치는 명절 한 주간을 지내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와 장벽 앞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는 다르게 역사하고 계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순종하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전진했을 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완전히 열어주시고 승리토록 기적과 능력과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장차 앞으로도 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 더 많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도 일터도 가정도 후손도 이런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에도 이런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